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22편 후반부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둘러쌈을 당하고 그의 뼈가 녹는 것 같고 그의 온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마른 미라 같은 상태에서 개들의 먹잇거리로 전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확신과 그 구원이 속히 오길 바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선조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서 구속사의 완성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찬양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어떻게 전승되는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이 나에게 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너희들이 증거를 얻으라. 경험을 해라. 동참을 하여라. 이 말씀을 이제 의지하여라.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찬송의 주제, 나의 찬송의 내용,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은, 우리 성도의 모습은 무엇 안에서 동질감이 있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임재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찬송할지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모습은 말씀의 모임, 기도의 모임, 찬송의 모임인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움과 영광 돌림과 경외,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거든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어려움에 처한 자, 연약한 자,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경쟁사회화된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고 가장 잃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관성적으로 연약한 자, 못하는 자를 윽박지르고 혼내는 데 익숙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 없다고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울부짖을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됐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성취되나요? 이 세상에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자,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사람들이 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찬양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가 있는 거,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주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요. 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에, 그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요. 나의 찬송이 오직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시리라. 자, 보십시오.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20편, 21편을 통해서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서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가진 것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가진 것, 나에게 주신 은사 속에서 가진 것, 나에게 주신 직분 속에서 가진 것,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직분과 은사와 사명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은 서원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바로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서원이었어요. 이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이것을 갚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는, 즉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세상의 소원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좋은 대학 가나 보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나.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세상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이냐면 누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느냐예요. 이것은 분명한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왜 이 기준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다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하나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노력과 열심의 원리에서도 맞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에서도 맞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한 자가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자가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서원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소명의 소원의 계획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야,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자가, 정말 없어 보이는 자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과거가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어리석었던 자가 그의 계획과 그의 소원을 하나님의 은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뒀을 때 그를 무엇하는 사람을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선언하는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정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증인으로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대로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심을 알게 되어 겸손 속에서 채우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제목이 넘쳐요. 찬송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1차원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것이에요. 이유 없이도 그런 흥이 생겨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목이 분명하게 있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팩트가 분명히 있고 그 팩트로부터 오는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풍요로움은 어떤 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명확한 사실, 역사,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이 찬송은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다운이 돼요. 하지만 이 사실에 근거한 찬송은 어떻게 해요? 우리 평생을 가고 영원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쩌다. 우리의 이 마음, 이 승리의 기쁨, 이 찬송의 제목이 있는 삶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비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제 우리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분명한 말씀, 놀라운 말씀 27절과 28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우리들의 잔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시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예전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알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계승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예단의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급격하게 이 땅에서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나오는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을 경험한 사회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는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100년이 넘어서 계승되어 온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3대가 넘는 이제 이 신앙의 연륜을 갖게 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재림 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게 됨을 우리는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 분명한 인정, 분명한 순종,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 이것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인정, 모든 백성들이 이 안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통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살아있는 육체건 죽어있는 육체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의지하고 나와 있는 육체건, 이것을 거절하고 죽음으로 가는 육체건, 모두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끝나고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장소에 있던 것으로 머물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대대로 주를 선언하는 것이,
대대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대대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가 가장 기쁜 모습이 무엇입니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삶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을 계승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서 자녀들과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정말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성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기를, 또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으로 변하나요? 예, 찬송으로 변합니다. 찬송으로 변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를 숨기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시세요.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소원했던 모든 서원을 갚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서원은 갚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배부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찬송이 순간적인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되는 삶을 살아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찬송이 감정적인 거라면 순간적으로 끝나고 과거의 사실로 회귀되어 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4번, 우리는 또한 모든 세상 결국 무엇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나요? 예,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약속과 승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이고 이것이 있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고난의 종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구원받으심으로 승리하였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를 찬양하며 경외하자고 외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보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될 때 감사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 서원한 것은 감사함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취된 후에는 그 서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서원을 실천하면 늘 기뻐하면서 영혼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는 그 받은 축복이 크고 오래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될 것을 가르쳐 주죠. 모든 나라는 주의 것이요 모든 족속이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온 세계가 주를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은혜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또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은 후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국가에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이 성취를 보는 나라에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소식을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전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세요. 대대에 계승하게 하세요. 살펴보기 정단 여러분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길목이 있죠. 한국 사회는 이 길목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때로는 무섭죠. 근데 이 중요한 길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꺾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으나 이 각각의 선택에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요?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을 과정으로 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 엄밀히 말하면 이 시간 타임,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설계된 이 설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넓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표현이 때로는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다이나믹해요. 물론 평온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셔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이삭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도 계속 휩쓸리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물러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물러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는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로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오히려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다양성과 또 안정성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이 기쁨을 나누나요? 무엇을 통해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나타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게 하냐면 영원한 찬양임을 선언하게 하죠.
즉 이 찬양의 제목이 순간적인 거, 가변적인 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천금보다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사 존손 대대로 계속 계승되고 계속 증언되는 확실한 것이란 것이죠.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가 유리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신앙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삶을 통해 증명된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자손 대대로 계승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